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부흥회를 열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흔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간에 말씀을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부흥회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다가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들을 새기고 이제부터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든든히 서가고 하는 이 말씀, 든든히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속이 차고 실하다, 이것이 든든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믿어온 대상이 있어서 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이 든든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송능력교회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속이 꽉 차고 실한 교회와 같이 이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그리고 그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든든한 교회일까요? 또한 재정이 많다고 해서 든든한 교회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요소들이 채워질 때 진정 든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들여서 우리 오송능력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힘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먼저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한 더불어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원하지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녀와 이 형제와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평안을 이루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탄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갈라놓음으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평안의 모습들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려뜨리는 이러한 모습들로 계속해서 사탄은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심어줍니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그 영향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것을 주고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되기로 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라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앞에 눈동자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 앞에 요셉은 무엇라고 합니까?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옛날 구약성경, 개혁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 요셉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앞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리쳤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닥쳐올 고난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알았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 이 고난도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송능력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31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용기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만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마음속에 임함으로 결국은 기쁨이 충만했고 능력이 임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고난당한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성령은 그들에게 큰 위로로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31절 말씀을 읽었지만 3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가서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가 고침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루다의 모든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선행과 구제의 힘을 썼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려내십니다. 그럴 때 욥바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결국은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찢기고 상처난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상하고 찢긴 심령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함으로, 그러므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왔지만 성령의 위로가 없으므로, 성령 나는 위로받고자 왔지만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받고 아픔 속에 나아간다면 또 한 주간 패전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다시 한번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 31절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공문서를 들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변화된 사건 이후의 말씀이 오늘 31절의 말씀이에요. 3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 앞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 될 때 앞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말이 그리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결과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 앞에 30절까지의 말씀, 어떤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 변화받은 사건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 만나 변화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변화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변화가 곧 이 오송능력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 만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변화를 일으킬 때 그 각자가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오송능력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복음으로 예수 만나 변화를 일으키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송능력교회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으므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송능력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먼저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평안을 위하여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각자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더 나아가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송능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여 될 줄 믿사오니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 한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